1장 14절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거기 나와 있는 거 설교 요약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고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칭호를 듣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가, 감격이 없는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월이 1년이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르고 칭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나 쉽게 흔하게 듣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 구주라고 믿고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오? 그랬을 때 그분은 세대 상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분은 또 훌륭하신 분이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알고 그렇게만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분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1대1로 만나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죄예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왔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죄 중에서도 큰 죄예요.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함인 걸 알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주로 내가 기꺼이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고 이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터가 흔들리거나 이게 정확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진행을 해도 뭐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말짱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와 구주인 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를 누구라고 칭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뭐가 이게 턱턱 건드리면 안에 있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뭔가가 자극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뭐 할 말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쑥 나오는 것이 가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 마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뭐만 조금만 충격도 튀어나와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늘 관심과 집중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턱 누가 찔리면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인도에 들어가세요?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너희가 좀 생각해서 찾아가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을 쫓아 따라가게끔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행진하면 돼. 멈추면 같이 머무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돼.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이 펼쳐질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다시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상전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는, 딸 된 자에게는 더 이상 결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서 우리가 예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해방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망에 대해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무수하는 종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어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는 좀 이게 친자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건 문화와 습관 때문에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남한에 우리 한국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 대표들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서빙하고 있는 자매를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불렀냐? 주문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아가씨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그 자매가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아가씨라고 하면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가씨 이렇게 보면 아가씨는 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창녀 비스름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남한의 대표가 식당에 가서 그 서빙하는 자매를 갖다가 아가씨라고 부르니까 황당한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자매들을 접대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접대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빙하는 자매를 갖다가 접대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또 좀 그 단어가 경멸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와 간섭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문화와. 근데 양자라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도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또 1세기 때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면 엄청난 지위와 권한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로마 사회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좀 시통치 않아. 그러면 주위에 다른 사람 아들들 이렇게 좀 봤다가 똑똑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택해서 양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기가 삼은 양자에게 친아들 대신에 가문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양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가문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로도 양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네로도 와양자였기 때문에 부왕이 죽었을 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단어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되고 1세기 때의 로마 사회에서 쓰던 그 양자의 개념으로 읽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릴 때는 양자가 어땠다고요? 친자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 삼는 의식에는 반드시 7사람의 정인으로 서야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입양식이 있으면 몇 사람이 정인으로 서야 된다고요? 7사람이 필요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는 어떤 분이 정인으로 서 주었을까요? 누가 정인입니까? 목사가 증거합니까? 법관이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의 감격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기쁨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를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에 찬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예. 은찬이도 그러는다 그래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퇴근해서 오거나 갈 때 되면은 쫙 뛰어간다 그래요. 문 곁으로. 뭐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예.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 무슨 두려운 감정이나 무서운 감정이나 근심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친근감, 사랑, 따스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알 때에 감격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양자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양자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감격스럽고 감동이 밀려오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감격스럽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후사라고 그랬죠. 후사,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 예? 요즘에 무슨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는데 이재용이가 그거 물려받잖아요. 그 물려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지금 그 아들이 물려받겠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물려줍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뭐 일개 기업이기도 하지만 옛날 왕이 살았을 때에 일국의 황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물려받는 거 아닌가? 이건 그러니까 황태자 그러는 것은 더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의 후계자나 일국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끌게 될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예?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다. 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만 좀 받고 싶은데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나? 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훈련? 하나님의 상속자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광만 취하기를 원해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원하지만 고난의 가시관을 쓰기는 거부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든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다 거절하든지 하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만 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다 사람들이 원해.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무엇에 먼저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에 먼저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를 포기하든지 둘 다를 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깊은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우쳐 줍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까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작은 값을 지불하고서 장차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더욱더 지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지요. 왜? 그 고난이 뭘 만들기 때문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 속에서도 때로는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골리앗이라는 그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수행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 속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격, 감동,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